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했더니 이 설교를 듣고서 예루살렘 광장에 모였던 3,000여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저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나타나고 저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만들어낸 천국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감격적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뵙기 전에도 땅 위의 성도들이 능히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 충만함이 만들어낸 교회와 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37절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 첫째는요, 여러분과 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회개할 때에 천국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마음의 찔림과 그 찔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땅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나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회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회개한 심령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누가 죽였어요? 너희가. 누가 죽였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너희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책망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관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찔림을 주셨어요. 가슴에 찔림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았구나 하면서 찔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통회가 일어났고
애통함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42절의 말씀을 보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때요? 조금 전의 삶과 완벽하게 변화되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을 적에는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인 줄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주시니까 그 설교가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한 몸이 된 것을 보여주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곧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며 고생하지 마시고, 이 땅 위의 천국은 먼저 우리의 심령이 찔림을 받고, 그리고 이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곧 천국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 탄생으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과 가정과 교회 천국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오늘 43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 천국이 이루어질 때 뜻밖의 뭐가 보여졌느냐 하면은 그들이 기도에 힘쓰며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여기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모를 적에는 내가 함부로 세상을 살았는데 마음이 열리고 찔림을 받고 나니까 내 구주 예수를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내 구주를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이 뭐였어요? 두려움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뜻밖에도 이 두려움이 생길 때에 거꾸로 우리의 심령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지금 내 앞에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났더니 그것은 거꾸로 내 심령이 평안해졌고, 내 가정이 평안해졌고, 내 교회가 평안한 천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리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어요.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될 때에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천국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두려움을 다 싫어하지요.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하늘에서 원하시는 천국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반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시장바닥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행동하지 않는 것 같고 조용히 주무시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반문하는, 어디 계신가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엎을 때가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가 세계를 뒤엎을 적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공산주의는요, 채 70년이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100년의 역사도 가기 전에 다 멸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부로 느끼고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이 마음의 천국, 이것을 두려움으로 느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입술을 조심하게 돼요. 말도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행동도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조차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과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심령의 천국을 맛보게 되고 이 땅에서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이적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저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만나고 나서 아주 혼도 났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능력 있는 삶으로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고 양을 치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뱀으로, 다시 집었더니 지팡이로 변하는 역사를 보았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지팡이로 하수를 쳤더니 하수가 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올랐어요. 여러분, 어때요? 입을 열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을 먹는 주 식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타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움직이는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이고, 이 사회가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심령의 천국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의 모형, 성령 충만해서 나눔이 이루어질 때에 천국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44절 45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나누어 주고,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대개 우리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요, 물질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도 다 우리를 어때요? 그 물질 속에 묶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령이 끼쳐주는 놀라운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임하고 나니까, 넘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뭐요?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이게 뭐요? 어려운 사람들을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웃사랑을 이렇게 몸소 실천하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떻게 되니까? 성령이 자기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실 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울고 불고 싸우고 찢고 마음 상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어느 집사님이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장례까지 치르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친정에 부모님이 임종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끼리 앉아서 부모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의 재산을 놓고 그냥 막말까지 오가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사님,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지옥 같은 날들을 지내고 왔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앙가족 중에는 이런 일들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물질이 우리의 천국을 가로막아서 한심스러운 지옥 같은 삶을 언제까지 계속 살다가 떠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서로 돕고 나누고 주는 것이 복되다 하는 삶을 살 때에, 아, 하나님의 천국은 이런 것이로구나.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함께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쓰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쓰라 하실 때, 주께서 쓰라 하시면은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물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모르면은 그 물질은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요한에슬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라. 그리고 열심히 나누어라. 이게 요한에슬레가 한 말입니다. 열심히 나누어라.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은 곳에 보면은 너희 믿는 자들이 너희 가족이나 너희 친족을 친히 돌아볼 줄 모른다고 하면은 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힘써 일해서, 그리고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나눔을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쓸 곳을 바로 알지 못하고 쓸 때에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풀려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 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요? 바로 나누며 베풀며 사는 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바로 초대교회요, 오늘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삶을 보면은
우리도 천국을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46절, 47절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유명한 공동체의 놀라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46절 47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특별히 문장에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숨가쁘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동사로 이어집니다. 거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칭송을 받으며 찬미하고 음식을 같은 마음으로 나누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그냥 숨가쁘게 동사로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로구나. 정말 이 땅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약교회가 처음 생겨나고 거기에 축제와 같이 벌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비롯된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기쁨이 넘치고 그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집에 가서 식구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곧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단순하고 깨끗해진 순전한 마음을 보고서 다른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칭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같은 환경, 같은 조건 하에서 살면서도 왜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다단한지 모르겠어요. 세상 고민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표정부터 죽어요. 말부터 죽는신용을 해요. 좋아도 죽고 기뻐도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하여튼 맨날 죽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짜증스럽고 아주 스타일부터가 짜증나는 스타일, 얼굴부터 아주 그렇게 그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해서 땀 흘려 일하고 벌어서 베풀고 주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칭찬하고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지 않겠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교회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잠깐의 쾌락에 빠져서 이 길이 지옥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 만지면은 우리 집 날아가고 우리 가정 패망의 길 걸을 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어때요? 그 길로 갑니다. 왜? 우리 몸에 있는 죄성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워 그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날리고 망신당하고 인간이 사실 지옥을 끔찍히 생각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지옥에 끌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의 힘이 우리를 이끌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성을 깨끗하게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베푸시는 천국을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이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살아가는 삶,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서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어서 그들이 이룬 천국을 오늘의 우리도 내 심령 속에 이루고 내 가정 속에 이루고 내 교회 속에 이루어 나가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